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 만차성성에 왔을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본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발을 씻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본문 6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집에 들어올 때, 또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있는 집에서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에 그때 발을 씻어주는 일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일, 종이 하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고자 할 때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인데 내가 존경하는,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너 지금 당장은 모를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 말씀의 뜻을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인 거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 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정말 그렇다면 나를 다 씻어주세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나는 정말 주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씻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다니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지금 때가 되었다. 나를 팔 때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결국은 잡힐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팔을 가른 유다도 그 자리에 아직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아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로 17절에서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고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지금까지 내려온 간섭적인 일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어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례적인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하신 거죠. 당연히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좀 예수님께서 뭘 교훈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교훈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잘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건 종이 하는 일이야, 이건 당연히 종이 해야 할 일이야, 이거는 낮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지. 예수님께서 바르시는 건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게 이례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섬기는 일은 당연히 종이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은 어머니가 우리를 섬기신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 거지. 그래서 희생해도 괜찮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더 희생해도 괜찮다. 이것이 어머니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나라에서의 법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법칙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섬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욱 섬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서로를 섬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삶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줘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면 그 위로하는 말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참 수고 많다고, 고생하신다고, 우리 다 힘을 내자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면 택함 받은 우리, 보냄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사랑함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고 희생의 길로 가셨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높은 자가 아니고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주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섬기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당연히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론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본받아 섬김에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도를 통해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섬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 주님의 섬김과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차 승상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로로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최후의 만차승성에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8절의 말씀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셨음을 14절로 23절 말씀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4절로 38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중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찬 석상을 떠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도 경험을 했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교훈도 받았고 또 성찬신도 거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은혜로운 자리를 지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교훈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자들 사이에 그냥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제자는 예수님께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교훈한 겸손과 섬김을 사랑하는 교훈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받은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다툼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누가 크냐? 아니 지금 교훈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주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훈하셨는데 그 교훈을 받은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다투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귀해, 너무 은혜로워. 네, 은혜로워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은혜로운 모습은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교훈을 받은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다시 섬기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섬김의 자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함으로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이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 교훈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훈인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누가 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왕도교회 모든 지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더 힘을 얻고 사랑을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이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지혜종들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온 교회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